자, 오늘 읽은 본문엔 어떤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절 4절 중에 6번 나옵니다. 그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죠. 그는 자기를 부정하는 대신에 자기를 긍정하고요. 지키는 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는 곡식 쌓아둘 것을 걱정하면서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이 남아도는 나의 자산을, 나의 소유를 어떻게 처리할까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중심적이에요. 그의 모든 계획과 목표는 철저히 이 세상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는 이 세상에 큰 곳간을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여기 앉아서 이제 저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와서 여호수아 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다 깨닫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다 생각합니다. 그 부자를 보면서 생각하죠. 그래, 나눠주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분은 이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복을 주면 나도 나눠주며 살 텐데 이런 큰 복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아요. 이거 가지면 나눠줘야지. 이거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써야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어 라고 하면서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복을 받으면 그 마음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생각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바뀌지가 않죠. 생각대로 안 돼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받을 때 얘기 잠깐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렸어요. 간식이 끊인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1년 반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간식이 하루도 끊인 적이 없이 매일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를 얻었어요. 간식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주도니까 그래도 남아도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바다 근처에 사는데 낚시를 할 줄도 몰랐고요. 통발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갔는데 낚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통발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널려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줄도 몰랐고요. 그 식재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를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자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자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두 있잖아요. 그 상상하는 그 맛있는 자두 있잖아요. 쉬지 않고 달는 그 자두가 어느 날 이제 배달이 돼서 왔어요. 잘 익고 크고 달콤한 자두가 배달이 돼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통이 커요. 한 단으로 보내지 않아요. 2단, 3단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과 박스로 오다 보니까 2단, 3단으로 해서 자두가 왔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겠죠.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냉장고에다 두고 먹으면 다 먹기 전에 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다 익어서 이제 먹기 좋을 때에 온 자두였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먹어보자는 생각에 자두를 냉동실에 넣었어요. 다 아시네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행동을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 결과 다 아시죠? 냉동실에 넣어놓은 자두는 못 먹어요. 그렇죠? 저희는 홍시처럼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홍시처럼
얼린 홍시처럼 다시 녹이며 먹을 수 있는 그 홍시처럼 될 줄 알았던 자두가 넣어놨더니 못 먹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맛도 없고요, 식감도 없고요. 결국 못 먹고 버렸습니다. 제주도에 살다 보면요,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양파랑 감자 농사를 짓는 곳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확하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는 밭에다가 그냥 둬요. 그러면 양파나 이제 감자 같은 거를 이제 걷어다 먹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양파로 장아찌를 담가 먹었어요. 근데 그날 식초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이 가져다가 먹다 보니까 이제 식초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동전을 다 털었습니다. 집에 있는 돈을 다 털었어요. 뭐 사려고요? 식초 하나 사겠다고. 식초 하나 사겠다고. 그 1,000몇백 원밖에 안 하는 식초 하나 사겠다고. 그리고선 동전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선 식초를 사러 슈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는 간사님이 저랑 비슷한 시간에 그 슈퍼로 오는 거예요.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슈퍼 앞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더니 5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5만 원을 후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필요하지 않은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 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슈퍼 앞에서 만나는 첫사람이 그 주인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리고서는 차를 세우자마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선 저에게 주고 갔어요. 너무나 좋겠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에 있는 돈 탈탈 털어갔고요. 1,000원짜리 식초 하나 사러 갔는데 5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50배가 더 들어온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받으면 너무 좋아요. 정말 이게 뭐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응원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 것 같고 행복하고 힘이 나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동전 털어 식초 하나 사러갈 형편인데 2살, 3살 되는, 아니요, 1살, 2살 되는 아이 기저귀를 어떻게 갈겠어요? 그 기저귀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 걸 이웃에게 주는 마음이 감동이 온다라면 우리는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족은 자두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못 먹게 되는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5만 원을 준 간사처럼 행동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왜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주님이 앞에 가시면서 하이라이트를 켜고 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향등을 켜고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다 바라볼 수 있게 상향등을 켜주고 주님이 가시면서 앞에 막 가로등을 다 켜시면서 가시면서 우리 보고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걸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잖아요. 내 옆에 있으면서요. 내 눈이 바라보는 곳은 어둠뿐이고요. 내 눈이 바라보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을 나눠주라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막 가진 게 많은 오늘 부자도 내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나눠줘 했는데 그러다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떡해? 이집트 사람들처럼 7년 흉년이 들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곳간을 넓혀서라도 내 거를 먼저 채워놓고 내가 넘치고 넘치면 나눠줄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썩어가기 전에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던데요. 유통기한이 지나가는 것들, 유통기한이 거의 거짓 남아가는 것들을 막 이렇게 방문하는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맞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받는 건 잘 받는데 나눠주는 거는, 흘려보내는 거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자두를 나눠 먹었어야 했는데 냉동실에 넣어놔서 못 먹는, 그리고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의 부자처럼의 행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끼다 똥 된다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그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정말로 아꼈다가 똥 된 거잖아요. 정말 못 먹는 결과였던 거죠. 이제는 있을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있을 때마다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중국 김치는 싸잖아요. 그렇죠? 중국 김치는 우리나라에 막 10분의 1, 막 5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다가 나와도 이웃에 있는 간사들하고 같이 하고 배웠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낚시를 해서 생선을 잡아와도 나눠주고, 쌀이 들어와도 내 거 아닌 것 같은 후원이 들어오면 흘려보내면 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죠.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웃을 섬겨라, 이웃에게 후원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안부 전화해라, 복음 전파해라, 복음을 전도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아니면 중보 기도를 해라 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 선입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어느 부자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대요.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존재, 이치와 논리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치에 맞게 완벽하게 행동해 라고 하면서 각자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요.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미래, 내 아픔, 내 과거, 내 생각, 내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광야 시대 때를 한번 볼까요?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라고 얘기합니다.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나는 정말 내가 거둘 만큼 거뒀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겨갖고 와갖고요.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요. 안식일 전날 이야기합니다. 만나를 2배로 거둬라. 안식일 날에는 만나 안 내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하죠. 나는 내일 오전에 일찍 나가갖고 내가 만나를 거둘 거야. 그리고서는 안식일 날 나갔더니 빈손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합당하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판단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합리화하는 존재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한 뒤에 행동을 정당화하죠. 나는 안식일 전날 2배 거두라는 걸 못 들었어. 그러니 안식일 전날에 거두러 나간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못 들어서 간 거니까 난 잘못 없어. 내가 배불러서 못 먹은 거 어떡해. 그래서 남은 거, 벌레가 생긴 거 난 어떡하라고 하면서 나는 정당화를 하죠.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합리화합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합리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머리에 있지 마시고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내려와서 정말 믿음을 경험하고 순종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섭니다. 내가 멈춰서고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내가 내 것을 나눠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 못해 라고 하면서 3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거 하나 못 나눠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욕심에 의해서 그거 하나 못 나눠줍니다. 멈추기가 힘들어요. 나눠주기 힘들어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 하면서 잘 가는데,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예 하고 순종하는데, 나눠줘라 그러면 못하고요. 멈춰서라 그러면 못하죠.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처럼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고민하면서 돌아갔던 그 부자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리고서는 돌아가면서 얘기했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우리 가족도 살려야 되고 내 자녀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 거는 내 창고를 키워야지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정당화하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우리는 금방 찬양했듯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행동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중보기도하고 어렵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과 믿음이, 인내가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파하는 곳을 아파하고, 주님이 울어가는 곳에 내가 같이 울어가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선일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